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에서 또 29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증인으로서 증거를 얻느니라.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할렐루야.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인사할 때도 뒤로 돌아보지 마시고 코로나19니까 앞으로만 보시고 앞을 보시고 저를 향해서 인사하세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어떠한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믿음에 관한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몸이 좀 안 좋지만 오늘 말씀 제목이 살아있는 믿음이라서 또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 중에 청어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서양 사람들은 이 날것을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는 아예 서양 사람들은 잘 먹지 않는데 이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이게 청어라는 생선을 굉장히 좋아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우리가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맥도날드 같은 이런 편의점에 가면 꼭 이 청어를 튀긴 요리가 이렇게 편의점에서나 어디서나 쉽게 사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청어는 먼 바다에 북해에서 잡히기 때문에 이 영국의 수도인 런던까지는 이 살아있는 청어를 운반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청어를 늘 냉동으로만 이렇게 사서 먹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날 이 청년 어부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다 합니다. 이 런던에 있는 영국 사람들에게 냉동 청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청어를 갖다가 팔면은 떼돈을 벌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모르시면 볼륨 조금 올려주시라니까 잘 들립니까?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렇게 바다에서 또 어장을 조금 맞춰주세요. 어장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지 않습니까? 예. 살아있는 고기 한 마리가 10만 원 하는 고기가 있다면 죽어버리는 그 고기는 5,000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좋은 고기들이 이렇게 자라다가 죽어버리면 팔자면 그냥 집에 와서 저희들 주시던 이제 또 목사님과 이웃들과 같이 나눠 먹어버려요. 고기는 살아있을 때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부가, 이 청년 어부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청어를 냉동 청어가 아니라 살아있는 청어로 런던에서 팔면 떼돈을 벌어서 떼부자가 될 것이라는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도전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도 실패하고 저렇게 해도 실패하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이 청어의 이 천적인 이 메기를 그 배 수족관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메기를 넣어버린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그 청어들이 메기한테 안 잡아먹히려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막 하다 보니까 몇 마리 잡아먹혀도 살아서 청어가 런던까지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떼돈을 벌여서 떼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가혹한 환경이 문명을 갖고 인류를 발전시키는 운동력이다. 메기에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부름 쳤던
그 청어가 메기에 발구동 치지 않으려고, 잡아먹히지 않으려고 발구동 쳤기 때문에 살아남았던 것처럼, 이런 인생의 가혹한 고난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말을 토요기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연단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징계는 누구에게는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상속자인 아들에게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크게 위로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냉동 청어와 살아있는 청어의 값이 다르다는 것처럼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저희 집은 어장을 해가지고 일본말로 어장을 닭개발이라고 합니다. 닭개발에 가서 어장을 덜쳐 올려보면요, 어장만 딱 근처만 가도 큰 고기가 들었다는지 작은 고기가 들었다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어장 근처에 배를 딱 하면요, 그 그물이 요동을 칩니다. 근데 그 어장을 들어 올리면요, 그 어장을 들어 올려서 그 고기를 배 위에 부어 놓으면요, 배가 살아있는 고기들로 바짝바짝바짝바짝 됩니다. 근데 그것만 보고 있어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죽은 것은 뭡니까, 여러분? 보기에는 고기지. 여러분, 달성공원 가봤습니까? 우리 박형경 집사님은 가보셨네. 달성공원 딱 가보면요, 달성공원에 딱 입구에 딱 지나가면 입구에 여러분 가면 호랑이 한 마리가 박제된 게 있습니다. 또 옆에 보면 독수리가 박제된 게 있습니다. 고릴라 원숭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박제된 호랑이는 살아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는 거예요. 죽은 거는 여러분 호랑이지만 호랑이가 아니에요. 호랑이가 살아 있을 때 무섭고 두려운 존재지만 박제된 호랑이는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어떠한 무서움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작은 믿음이지만 살아있는 믿음이 능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은 형식적인 믿음이지만 아무런 쓸데가 없습니다. 아무런 기적을 나타낼 수 없는, 그는 아무런 쓸모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믿음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이 뭐냐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힘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있는 믿음이 뭐라는 것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정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장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의 이론과 믿음의 실제를 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살아있는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뭐라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실체란 말은 실제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물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소망하는 것들, 내가 정말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딱 눈에 보이는 것처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나는 롤렉스 시계를 하나 갖고 싶어. 여러분, 롤렉스 시계가 여기 보입니까? 안 보이구나.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하나님, 롤렉스 시계 한 개 갖고 싶습니다. 딱 하면 여기 금딱지 롤렉스 시계가 딱 차여진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안 보이죠. 뭐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내 손에 만져지고 내 눈에 보여지고 내가 체험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여지고 만져지고 체험되어지고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사는 믿음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2절과 3절 말씀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알아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아멘. 2절 말씀에 보면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사라가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모든 이 믿음의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 따라합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세상과 열방의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발했던 이 믿음의 모든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간 믿음의 선배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 이 믿음이 뭐냐? 죽은 믿음이 아니라 무슨 믿음요? 전부 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보이지 않는 것들, 잡히지 않는 것들 보게 되고 잡히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을 실제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성경 말씀 보세요. 엘리야가요 기근을 피해서 사르밧 땅으로 가서 사르밧 가부를 만납니다. 사르밧 가부가요 이제 나머지 쌀떡에 밀이 하나가 한 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사르밧 땅으로 가서 가보니까 어느 여자 하나 가부 하나가 이 나무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한테 처음에는 물을 떠달라 해가지고 물을 떠줬어요. 그 물을 한 잔 마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에는 나그네가 물을 달라면 무조건 떠다 줘야 돼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가부에게 먹을 것 좀 있느냐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 사르밧 가부 집에는 지금 밀가루 한 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밀가루 한 줌으로 마지막으로 떡을 버리게 떡이라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들이랑 나눠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 나무를 주러 왔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그 떡을 만들어가지고 나에게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갖다 바쳤을까요? 안 바쳤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 말이 더 멋지는 거예요. 만약에 이 떡을 나를 위해 바치면 기근이 끝날 때까지 쌀떡에 살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축복해 주시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기적적으로 쌀떡에 쌀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뭐냐? 살아있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보이지 않는 것들, 보는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 보면은, 자, 3절 말씀 보면은 이 믿음의 증거들 어떻게 나타나냐면,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아니니라. 아멘. 그러면서
믿음의 장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믿음 선배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았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제일 첫 번째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사도신경은 전능하사 첫 번째 고백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능 여러분 믿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하신 이름이 뭐냐? 창조 사역을 하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할렐루야. 우리가 첫 번째 고백된 신앙은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과 원수되고 하나님과 떠날 수밖에 없고 죄인돼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러면 최고의 신앙 고백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 요한으로 뭘 믿냐는 믿음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눈을 우리에게 하나 더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눈이 무슨 눈일까요?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내가 믿어지겠는가. 이 우주 만물을 누가 지었다고요? 과학자들은 빅뱅이라고 하지만요, 누가 지었습니까, 여러분?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시간 지나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 지난달에도 제가 칼 세이건이 쓴, 여러분 TV에서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코스모스라는 그 드라마 다큐멘터리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책을, 두꺼운 책을 제가 사서 제가 다 읽었는데, 여러분 이 우주인들이요, 이 과학을 공부한 과학자들은요, 과학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요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 우주에는요 은하가 한 1000억 개 정도 있다. 우리 지구도 하나의 행성에 불과합니다. 이 은하가 1000억 개 되는데 이 한 은하계 속에 우리 지구 같은 이 행성이 몇 개가 되냐? 1000억 개가 되는. 그런데 우주는 몇 개 되냐? 대충 우주는 그래서 우주는 몇 개 되냐? 10의 22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일시당백이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지구 큽니까? 안 큽니까? 우리 태양계 커요? 안 커요? 여러분? 작년 이맘때 여러분, 제보다 나이가 많은 보이즈 2호가 태양계를 딱 벗어나면서 거의 한 8년 만에 이 지구를 출발한 보이즈, 인간이 쏘아올린 최초의 이 인공위성이 이 지구를 벗어나서 이제 태양계를 이제 벗어나서 지구를 사진을 딱 한 장을 딱 찍고 이게 임무가 끝이 났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외웠잖아요. 수금지하 목대천에 외웠잖아요. 외우면 그 저는 지구가 큰 줄 알아요. 지구 있고 수금 이게 멀리 안 갔어요. 태양계에서 명성자리에서 지구를 찍어보니까 그 크기가 얼마 되냐? 우리 본당 이 뒤에 있는 이렇게 여기서 그림이 나면 지구 크기 얼마냐? 저기 있는 점 하나, 먼지 점 하나 딱 크기가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가 안 보여요. 지구가 클 줄 알았는데 이 스크린 전체 다에 사진을 찍어보면 태양계에 태양이 있고 수금이 있고 있는데 여기 우리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지구가 있고 수석이 있고 이 땅한 걸 배웠는데 아니야, 먼지 점 하나가 실질적인 지구의 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주에는 이보다 더 큰 게 상상할 수 없는 이 크기가 우주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다 이렇게 운행되고 갈 수 있는 것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주를 운행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을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을 응답해 주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다 해주실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육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해야 됩니다. 유식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현실대와 가능대라고 설명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도토리 하나를 딱 보면 여러분 제 손에 지금 도토리 하나가 있다고 딱 제가 손에 지금 도토리 하나를 제가 들고 있습니다. 보입니까? 이따가 치세요. 또 도토리 하나가 있다고요. 그럼 세상 사람들 보면 손에 뭐만 보입니까? 도토리 하나만 보니 그게 뭐냐? 현실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냐면 가능태를 그 현실태만 볼 것이 아니라 가능태를 봐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도토리 하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도토리 하나 속에 있는 현실태는 도토리 하나이지만 가능태는 뭐냐? 수만 개의 도토리가 달린 참나무 한 그릇을 보는 거예요. 그게 가능태라는 것입니다. 철학자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의 중앙교회 성도님들이 살아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면 이런 수많은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서대구 중앙교회 이 문턱을 밟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축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도 지금은 어리지만 저는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저는요, 여러분 제 머리가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돈 플러스 마이너스 돌아가는 건데 여러분 못지않게 잘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노예가 지난 월요일 열리고 모든 안건들이 하나님 은혜로 다 통과됐습니다. 그렇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모든 노예는 정관이 있습니다. 규약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습니다. 남편의 노예 규약하면 개척하면은 5년 동안은 당회를 설립하지 않는 것이 개척의 규약입니다. 5년 동안. 왜? 담임 목사가 개척하면 또 장로 쉬고 하면 장로들님들이 도와주면 되는데 또 안 도와주는 게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를 많이 당하니까 개척해서 교회가 어느 든든히 설 때까지는 담임 목사에 의해서 교회가 전적으로 움직여질 수 있도록 규약에 5년 동안은 당회를 조직하지 못하도록 이게 규약에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을 어기고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 하셨지만 하나님의 종목사를 통해서 했습니다. 저는 딱 보이잖아요. 이 사람 설득하면 되겠다. 저 사람 설득하면 되겠다. 서울 몇 번 올라가면 답이 해결되겠다. 그래서 이번 노예할 때는 우리 교회 안건만 올라가고 다른 교회 보통 임시 노예하면 여러 안건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들 오지 못하도록 다 이게 조를 딱 짜가지고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강혜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처음 와서 우리 교회 시찰을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 강혜자 목사님 종교 목사 하시는 말씀 첫 번째 하시는 말씀 참 조목사 지혜롭다. 참 잘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우리 성도님들 딱 오해하는 일에 정말 저는 왜 그렇게 제가 여기서 하고 저 알아들으면 뭐 설명해도 안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한국 교회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교회가 늙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옛날에는 어른들이 한 100명이면 주일학교가 한 500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어른들 이렇게 피라미드로 이렇게 어른들 피라미드로 한국 교회가 다 되어 있어요. 지금은요 역 피라미드가 한국 교회 현실입니다. 주일학교가 다 붕괴되었어요.
근데 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고등부 아이들이 많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개척했던 우리 방회장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조 목사 참 날렵하고 참 지혜롭네. 앞으로 희망이 참 있다 하면서 하시는 거예요. 왜요? 고등부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아이들 새벽 예배 오고 얼마나 귀합니까? 저 아이들이 새벽 예배 온다는 게, 우리 성도님들 좀 오세요. 우리 성도님 좀 오세요. 여러분, 우리 코로나 규칙대로 다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는 10명 정도밖에 안 오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와서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방역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 아이들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아이 하나님 포기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아이는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어려운 코로나19로 어려운 취업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께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좋은 대학 다 합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크게 쓰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 현실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가능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토리 하나가 아니라 수만 개의 도토리가 달려있는 참나무로 내가 성장할 것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를 만드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습니까? 히브리스를 기록한 목적도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성령 충만하게 복음을 전하니까요,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귀신들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 자리에서 3,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5,000명이 세례를 받습니다. 기하급수적이 교회가 성장하니까 로마가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었다가 핍박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다시 이전 종교로 돌아가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성도들을 막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준 목적이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신 줄을 우리가 아나니 오히려 이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 아니니라. 아멘.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어려운 일들만 계속해서 머릿속에 생각이 납니다. 보이지 않게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보이는데, 고난만 당하고 어려움만 당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만 다 크게 와닿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는 뭐냐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런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로 사용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겨지냐? 배짱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크게 생기면 제일 먼저 드는 것이 뭐냐? 배짱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통장에 은행 잔고에 잔액이 100억이 딱 찍혀 있는데, 이 아들 아버지 100만 원만 주세요. 아버지 우리 친구들하고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한잔 한다고 아버지 카드 한번 껐습니다. 보니까 300만 원 딱 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놈의 자식, 욕을 하면서 때리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아들아, 다음에는 이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술을 마시더라도 좀 비싼 거 마시라. 100억이 있는데 300만 원이면 돈이겠습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요, 여러분.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해줄 든든한 버팀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저는 TV를 잘 안 봅니다. 보면은 뭐 계속 봐야 되니까. 아니 요즘 뭐가 됐습니까? 요즘 백종원이가 안 된대요. 골목 식당이 안 되고 만남의 광장이 시청률이 안 나오는데 왜 미스터 트롯 때문에 미스터 트롯 틀어버리면 골목 식당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는 7명들 보면 전부 다 한 사람을 글을 쓰면 소설책 한 10권씩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연히 제가 진성이라는 분을 알게 됐어요. 안동역에서. 우리 김성희 의사님 좋아하는 안동역에서. 그 안동역에서 우리 김성희 의사님이 3년 전에 우리 셀리가 수련회 갔을 때 안동역에서 불렀던 기억이 딱 나더라고요. 그 안동역이 진성이가 불렀더라고요. 저 누가 불렀는지 몰랐어요. 근데 이 사람 우연히 인터뷰하는 것을 우연히 봤어요. 저는 이 안동역보다는 보릿고개가 좋아가지고 가사가 너무 좋아. 자기가 직접 지었다는 그 인터뷰하는 양한테는 가슴이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해가지고 엄마가 버리고 도망을 가고 보육원에서 자라고 고아 취급 받으면서 친구들한테 사태질 받으면서 기죽을 자라는 12살 때 삼촌을 따라서 12살이면 다 시간이 들잖아요. 엄마를 서울 가서 처음 자기는 하루 종일 파출소에서 있고 12년 만에 엄마를 만났는데 잠깐 또 집에서 한 1년도 안 써 잠깐 살다가 다시 엄마가 다 집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따라가려고 아들은 엄마가 좋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버지도 좋습니다. 엄마를 따라가는데 엄마가 버스에 먼저 타고 삼촌이 타고 외삼촌이 타고 그 외삼촌이 자기를 삼촌 나도 데려가려고 바지가리를 잡으니까 삼촌이 발로 차서 버스 바닥으로 차 떨어뜨려버리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때 12살 꼬마아이가 그 버스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어떤 다짐을 했냐면 내가 죽기 전에는 엄마를 외삼촌을 보지 않는다. 저 사람들은 원수다. 12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 평생을 고생을 하다가 안동역에서라는 노래를 발표를 하고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뻔 했는데 백혈병이 찾아와요. 백혈병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심장병도 같이 찾아와요.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인생에 이제 좀 5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조금 살만한데 이게 뭡니까 이게. 의사가 치료를 하면서 효과를 보려면 잠을 푹 자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잠을 잘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눈 감으면 죽을까봐. 자기 살아온 삶이 너무 온통스러워서 눈 감으면 죽을까봐 눈을 감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게 다시 건강을 찾아가면서 또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아가면서 만들어서 가는 걸 보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려워도 그 어려운 것이 한순간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게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2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공회를 육진하시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들었으며.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국 사람들은 아멘.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머리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많이 성경 구절 많이 암송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이 기적으로 나타나려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적용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는 것입니다. 아람 장군, 모든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나만 장군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장군 외적으로는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습니까? 내적으로는 치명적인 문둥병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포기하고 오늘 죽을냐 내일 죽을냐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이 기집 종 하나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만 한 번 만나면 우리 주인님 저 문둥병도 당연히 나갈 수 있을 텐데 엘리사 선생님 한 번 만나러 가면 될 텐데 이 말을 그 여주인한테 해서 이 나만 귀에 듣고 나만이 아람 왕한테 부탁을 해서 엘리사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요, 나만 장군이 엘리사 주려고 수많은 검도 가져가지고요 종을 다 가져갑니다. 근데 엘리사가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종이었던 게하지를 통해서 그냥 한 말 툭 던져가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우리 스승님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 엘리사가 요단강에 가서 7병 목욕하고 돌아가면 됩니다. 그냥 툭 던져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 나만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내가 대제국의 나만 장군인데 이 아람 왕도 나를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엘리사에게 손수 편지까지 적어줬는데 나를 얼굴도 한번 보지 않고 물 한 잔 주지 않고 말이야.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서 목욕을 7번 해라니 기분이 팍 상하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을 감추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화가 나요 안 나요? 아니 아람에는 더 좋은 강이 있는데 저 요단강에서 7번 뭐 안수기도 한번 받고 가면 되겠는데 안수기도 한번 받고 가면 되겠는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는 게 열이 받는 거예요. 뭐 가기도 하고 돌아가자고 막 하니까 신하들이 걷고 말입니다. 장관이에요. 더한 것도 쉽게도 해야 될 판인데 그 요단강에 7번 들어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고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몇 번 들어가야 됩니까? 7번 들어가요. 그게 믿음이에요. 머리로만 7번 들어가면 된다고 머리로만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작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분모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까? 이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지난번에는 하나님께서 성을 예배해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10장 3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렵다고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는 제가 참 재미있는 경험을 하나 했습니다. 우연히 우리 성도님이 전화 통화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전화 통화가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가 끝나고 제가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좀 어떻습니까? 좀 어렵습니까? 목사님 어렵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하시는 말이 걸작인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쉬운 일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일은 어려워야 돈이 됩니다. 제가 그 말 한마디 딱 듣고요. 머리에 hä머로 한 대 맞은 것처럼 제가 띵 하는, 그렇구나. 쉬운 일은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는 일은 그다지 돈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전문가를 찾아갑니까? 전문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아무나 할 수 없습니까?
우리 박문수님 전문가 되는데 전문의 받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30년. 30년 걸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름 있는 변호사 가서요 1시간 면담 해보겠어요. 그냥 이름 없는 변호사는요 시간당 10만 원이지만 좀 이름 있는 변호사들은요 시간당 50만 원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시간에 그냥 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화하고 뭐 물어보는데도 50만 원씩 받아요. 근데 어려워야 돈이 된다는 거죠.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앞으로